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섯째 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9절 다시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 지난 시간까지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떼셨고 그 인들을 떼실 때마다 이제 시상에서는 엄청난 재앙들이 심판으로 또한 연이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둘째 인을 뗐을 때 이 지상에서 참으로 여러 전쟁들, 국가와 국가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 첫째 전쟁이 발발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전쟁은 바로 이란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해가는 그런 연합 군들의 전쟁이었었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마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삥 둘러싸여 있는 이슬람 국가들의 연합군으로서의 전쟁, 마치 국지전과 같은 전쟁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 화력과 그 전쟁의 그런 상황을 두고 보게 되면 세계 전쟁과 거의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전쟁을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 전쟁이 그저 둘째 인에서 시작되었으니까 둘째 인이 끝난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라는 것은 의미가 전혀 아니고 둘째 인에 시작된 전쟁이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떼고 이 모든 게 다 이 전쟁의 연속 선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언제 끝납니까? 최소한 여섯째 인이 끝나고 또 일곱째 인이 떨어져서 그 안에까지도 계속 이 전쟁이 지속될 거예요. 그러나 여섯째 인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전세가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그 이방인들의 침공 안에서 짓밟히고 야곱의 환란이라고 정확하게 묘사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 속에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큰 환란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때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때가 다하기까지 예루살렘이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그 순간까지는 이스라엘이 징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는 그런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전쟁이 일곱째 인까지도 계속 연결된다고 하여도 그 뒤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과는 다른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과 혼돈해서는 안 되겠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실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규모는 엄청난 규모일지라도 주님과 대적해서 저 그리스도가 이제는 선동해서 온 세상 임금들을 다 끌어들이는 그런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은 사실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 그저 말씀의 검으로 다 그를 쳐서 무시시게 될 텐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규모는 크게 될지라도 사실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과 다른 전쟁.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는 적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것을 다 전환시키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재림하실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는 그런 전쟁이 되게 되겠죠.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계시록 16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일곱 인 속에서는 지금 떨어질 때에는 둘째 인과 더불어 곡과 마곡의 전쟁이 가장
가장 중심적인 그런 재앙의 자리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넷째 인을 떼면서까지 땅 4분의 1이 사망을 당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의 전쟁은 그동안에도 정말 수많은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이 있었고 재앙도 있었지만 이 둘째 인 때에 일어나는 이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어떤 전쟁과도 다 다른 것이고 결코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불신자들도 알 수 있는, 세상이 다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인까지 이제는 계속해서 전쟁과 더불어서 기근이 찾아오고 원형이 또한 쏟아져 나오고 사람이 죽고 막 재앙이 겹겹이 쌓이지만 그런 중에서도 계속 전쟁은 진행되면서 하늘에서 다섯째 인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섯째 인, 일곱째 인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다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제단 아래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그래서 제물의 피를 쏟아 부어 드리는 그 제단 아래에 영혼들이 있어서, 순교자의 영혼들이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다 아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순교당한 영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이제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막 주님, 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왜 저 죄악된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또 왜 원수에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각각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를 이제는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 다섯 번째 인, 곧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그런 간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흰 두루마기를 각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순교, 그들의 피 흘림이 하나님께 인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스톨레라는 단어인데, 의복, 옷, 특히 왕이나 제사장, 어떤 신분이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입는 발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헐렁한 남자용 겉옷을 두고 스톨레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흰색 두루마기는 결국 우리의 부끄러운 몸을 가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의의 상징, 세마포 옷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절대적으로 이 옷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태워질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은 흰 두루마기를 받는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들의 영적인 어떤 내적인 생명력과 성장이 얼만큼 있든지 간에 순교자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하나에게 이 옷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께 순교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의미인 거예요.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기다려라, 그 말씀이죠. 이 동무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구약적인 유대인 신자들을 얘기하죠. 혈통적으로 이 동무, 종들이라고 할 적에는 나중에 나오는 7장에서 14만 4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인을 받게 될 그 사람들에게도 요한계시록 7장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을 하죠. 종이라고 했을 때 이제 구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율을 지키며 구약적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혈통적으로도 유대인 신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 간 것은 전부 다 신약적인 그런 성도들이겠죠. 물론 그 중에서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고
이방인들도 물론 있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넘어서 어떤 신약 성도들을 총칭적으로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구약적인 그러나 신실한 말씀을 따라 순교하듯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또 신약적인 형제들인 성도들, 이 사람들이 곧 있을 대환란 중에서 그 기간 속에 순교당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후로도 7째인이 떨어지면서 대환란을 지나가면서 이제는 더 많은 이런 성도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하튼 계속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아직 그들의 어떤 그런 깨달음이나 은혜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신실한 유대인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또 대환란을 지나가면서 말씀에 그냥 반대되는 것을 저항하고 또 적그리스도의 그런 통치에 저항하면서 과감하게 아주 장렬하게 순교당할 성도들도 있겠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동무종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5째인 곧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의, 순교자들의 영혼들의 간구에 응답으로 6째인을 또 떼시게 되는 것입니다. 6째인을 떼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초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상태를 더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그런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말씀, 내가 보니 6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6째인을 딱 떼고 나니까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전쟁통에 이스라엘 속삼키듯이 달겨왔지만 이 지진을 인해서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것이죠. 이 막 부대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냥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 하늘에 있는 해는 총담같이 검어지는 거예요. 이 총담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털, 검은 털, 검은색이 나는 털로 짠 천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꼬리에 있는 그 털을 말총이라고 하듯이 말이에요. 총담 그러면 그런 아주 말꼬리에 같은 그 까만색, 검은색이 나는 그런 짐승의 털로 짠 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그렇게 아주 그냥 먹물이 떨어지는 듯이 까만색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주 온통 까맣게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끔찍스럽겠습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하늘은 어떻게 되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느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 과실은 그냥 툭 쳐도 떨어지잖아요. 달려있는 게 항상 그냥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대풍이 부니까 막 떨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곳곳에서 불이 나고 충돌 나고 유황 뭐 연기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벌써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이 종이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이블이라는 뜻이죠. 바이블이라고 하는 뜻은 두루마기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두루마기. 그러니까 성경을 두루마기에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둘둘둘둘 말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바이블 그렇게 되면 성경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원어 의미는 두루마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적혀진 성경이, 두루마기가 성경이고 성경이 두루마기, 이게 그냥 보편화된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루마기 성경처럼 하늘이 둘둘둘둘 말리고 큰 소리와 더불어 떠나간다 그 말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북극 지방에 밤하늘을 보게 되면 오로라가 막 이가서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막 접히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아마 그런 것을 연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막 옮겨지고
이 어마어마한 정말 초자연적인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여섯째 인을 떼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천공에 들어온 그 악한 자들의 기습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땅에 사는 다른 거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그러니까 전부 다 뭔가 세상 중에 세력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종들은 이 세력을 잡은 왕들, 장군들 밑에 붙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 서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여하튼 이 토탈 다 그냥 세상 중에서 뭔가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런 집단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굴, 또 산, 바위 틈, 요즘에도 지하 벙커를 많이 뭐 사두고 뭐 했는데 전부 다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아주 잘 그것을 뭡니까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이와 같이 실제로 산으로 바위 틈으로도 숨겠지만 이런 지하 벙커 속에도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라. 사실 우리 위에 떨어지면 다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지하에 들어있으니까 말이에요. 산 깊이 들어있으니까 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에서와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만큼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이 진노, 분노의 손길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기들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경고죠. 사실은 이 여섯 번째 이는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경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 기회를 두고 어떻게 한답니까? 숨고 피하려고만 하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악해져 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고 치고 과연 그러면 우리들 성도들, 그죠? 지금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순교당한 영혼들이 그렇게 많아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 성도들의 순교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벌써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자랑하니까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곧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이 말씀의 대답을 이미 했잖아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정말 깊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읽어봅니다.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은 사람의 들의 미혹이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죠. 첫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워 다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진짜로 가짜 적그리스도가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겠죠. 바로 그것이 첫째인 사건입니다. 9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난리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난리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소란, 무정부 상태, 무질서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소문일 뿐이에요. 첫째 인을 뗐을 때는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무정부 상태가 된 건 아니고 그런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아직까지 끝이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10절 또 이러시되. 그러니까 지금 첫째 인과 이제는 또 이러시되 했으니까 이 두 번째 인과 사이에는 뭔가 이게 분리, 격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무엇이든지 간에 시간적이든 어떤 의미상이든지 어떤
어떤 경리가 있다,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둘째인이죠. 이때 국가 마오기 전쟁이 일어나죠. 11절 첫째 큰 지진과 기근, 이건 셋째인이에요. 예,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온역, 이건 넷째인이잖아요. 청황색 말을 타고 나타나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 이것은 여섯째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첫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여섯째인은 있지만 다섯째인이 없잖아요. 다섯째인이 뭐죠?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탄원을 드리니까 이미 순교자로서 탄원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다섯째인을 떼기 전에 순교가 일어났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럼 그 순교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순교가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핍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체포당하고, 그죠?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7절 이하의 말씀, 또 계속해서 12절로 가서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이게 12절 말씀은 그 앞에 7절부터 시작되어서 쭉 연결되어졌는데 7절과 10절, 9절과 10절 사이에서 이게 분리가 생겼죠. 그러니까 7절과 9절까지는 첫째인에 대한 사건이고요. 사람의 미혹. 그 다음에 10절에 들어서면서 또 이러시되, 그랬으면서 둘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둘째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끊지 않고 뭐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쭉 연결하시면서 이 모든 일 전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둘째인이 떨어지기 전에 이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리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인을 뗐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믿는 사람들의 정오심을 갖고 있겠어요. 쉽게 드러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등장하자마자 암암리에 막 그러면서 유대교를 막 앞세워서 이제는 기독교 세력들을 그냥 체포하게 하고 감금하게 하고 그냥 죽이게 하는 그런 순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죠. 이 모든 일 전에 그 말은 첫 번째 인 띄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하면서 둘째인에 대한 이야기를 10절부터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 둘째인과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둘째인 전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부터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대환란이 가서는 물론이거니와 대환란이 시작되기도 전에 적그리스도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고, 암암리에 그 다음에 또 유대교를 통해서, 유대교는 적그리스도와 결탁을 해서 막 세상 중에 이제면 그 세력을 키워가지고 온통 세상들을 있는 그런 기독교 성도들, 신약 성도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벌써 어느 정도 이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영국에서도 그죠? 낙태 시술 병원 앞에서 어느 한 기독교 신자가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두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죠? 그냥 감옥에 그냥 던져졌어요. 그냥 말도 안 하고 마음으로만 기도했는데 경찰이 가고 오더니 뭘 기도했느냐, 무슨 내용을 기도했느냐, 그래서 그걸 턱 잡아가지고 당신은 법을 위반했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참 충격적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영국에서 그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영국은 어떤 나라죠? 기독교 국가잖아요. 물론 국교 자체로는 아니지만 여하튼 뭐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그런 큰 종적을 가지고 지금도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가 지금 영국 국민들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가톨릭이 11%가 있고 감리교가 30%, 그렇게 지금 집계가 되어지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진짜 성도인지 열심히 있는 성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을지라도, 여하튼 기독교 어떤 전통, 신앙 전통 속에서 그 나라가 이제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기도했다고 잡아가요. 주님,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마음으로만, 아무 사람에게 말로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놀라운 사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예. 지금도 벌써 그런 분위기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핍박받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교당할 그런 형제들, 동무종들을, 그런 사태가 연상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일곱째 인을 떼시게 되겠죠. 이 일곱째 인은 8장에서 드러납니다. 그 일곱째 인 속에 대환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7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땅 내 모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사방으로 끝을 돌아가며 감싸고 있는 그런 어떤 형세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곳에 모퉁이마다 한 명의 천사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지 못하게. 그래서 바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 네 천사,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천사들, 악한 천사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분노, 심판을, 이 일곱인 심판을 위하여 배치되고 예비된 그런 천사들이죠. 곧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일곱째 인을 떼게 되는데, 그 일곱째 인을 뗐더니 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불면 요한계시록 8장 7절 어떤 말씀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러니까 땅, 수목, 나무, 풀, 이게 다 3분의 1이 타버린다고 하는 것은, 불도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그 불이 번지도록 강한 바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때 이 네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의 선한 천사로서 이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 때가 되기까지는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맡을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바람이 아직 불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 둘째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계시록 8장 8절로 이하의 말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 네 천사들,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들,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이 천사들이 그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과 바다 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 집행될 때 이 천사들이 바람을 강하게 불게 하셔서 이제는 땅에도 나무에도 바다에도 이와 같은 3분의 2 다 타버리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천사들은 악한 천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7장은 전부 다 하나의 삽입된 그런 부분이에요.
6장 끝에 우리 지난 시간에 뭘로 끝났죠? 여섯째 인.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8장에서 일곱째 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6장의 끝은 8장과 연결되겠죠. 그럼 7장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려고, 부연하여서 뭔가 더 상세하게 보여주시려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어떤 그런 깨달음을 위해서 덧붙인 삽입부 부분이 바로 이 7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은 최종적으로 영원한 어떤 상태를 갖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도 큰 재앙이었었지만 일곱째 인의 재앙은 또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일곱째 인을 딱 띄었더니 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었는데, 이 일곱 나팔 하나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땅, 바다, 강, 물샘, 해, 달, 별 모두가 다 3분의 1의 부분이 침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두워지고 태워지고 사유어져 버리는 것이라는 걸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온통 세상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매캐한 냄새와 사방에 죽어져 가는 영혼들, 그 다음에 사방에 들리는 소식이 다 이와 같은 재앙의 소식과 죽음의 소식, 전쟁과 그 다음에 온갖 질병, 온역, 그런 것 속에서 불나고, 이거 정말 참혹하기 이럴 때가 없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부으셨다고 한다면,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이제는 세상에 있는,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가해가 주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의 어떤 환란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환란도 엄청 났는데 정말로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대환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대환란은 바로 일곱 번째 인 속에서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부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을 불 때까지의 이 기간을 우리 대환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어떤 의미 속에서 엄청난 재앙이겠지만,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물, 샘 3분의 1, 뭐 이리 바다 3분의 1 막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일이겠지만, 여전히 대환란과 비교하면 또 작은 부분이고, 오히려 대환란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 모든 일곱 가지 나팔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일곱 번째 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일곱 번째 인을 떼시기 전에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어떤 특별한 조처를 취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조처를 취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구원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결말을 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7장 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은 7장에서 끝나도 끝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속에 다 이제 끝이 다 들어있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물론 상세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끝나도 끝날 수가 있는 것인데 왜 끝나지 않고 또 8장, 9장 계속 진행됩니까? 이 세상 중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다 대환란전에 들림받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7장으로 끝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좀 더 남아있을 성도들에게 깨어나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너희가 깨닫고 각성하여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고 신앙이 또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조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의 취하실 조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받고 보호도 받도록 이마에다가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인이 어떤 모습일까? 그 인을 받을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그 14만 4천의 사람들이 14장에서 또 나타나요. 7장에서 나타나고 14장에서 7 곱하기 2는 14니까 쉽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7장에서 14만 4천, 14장에서 14만 4천. 14장 1절로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니까 7장에서 인을 다 받았는데 14장에 갔더니 하나님 어린 양과 함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휴거당한 것이죠. 이 중간 시점 안에서 뭔가 일을 다 마친 뒤에 벌써 주님 앞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인 받는데 그 인이 뭔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이 이름이 이마에 써졌습니까? 특별한 그 사역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유대 땅에 남겨두실 텐데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또 신앙을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는 마지막 그 시점 속에서 이 14만 4천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7째 인을 뗐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5번째 나팔을 불 때 그때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는데 5번째 나팔을 불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무저갱이 열려요. 그 무저갱 속에서 황충들이 올라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 또 단 8장 9장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9장 요한계시록 9장 4절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그냥 스콜피온 같은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꼬리에 화살에서 탁 쏘아버리면 그것을 맞는 사람은 죽지를 않고 5달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것을 쏘아라 그러냐고 하면 말씀하고 있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속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맞아가지고 막 괴로워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 사역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황충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인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이마에다가 분명하게 딱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황충들은 요물이죠. 무적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이 황충들은 그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음한 명령 속에서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굉장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기는 사람들이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14만 4천 명은 성경에서 우리 찾아보게 되면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대환란 기간 중에 그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동족, 곧 동무들인 친구들인 종들인 유대인들, 신실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려두시고 인치시고 구별해 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그 이마에 인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 대환란의 약간의 시간 속에서
유대 땅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번번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환란의 때는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어떤 보호 조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 내지는 하나님의 어떤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전에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들림받는 것이죠. 지금 이 7인을 떼면서 지상에서 일어난 이 일들의 포커스는 유대 땅에 모아져 있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뭐 14만 4천의 어떤 뭐 도움을 받고 뭐 또는 뭐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엉뚱한 우리 생각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도 있겠죠. 물론 구원받았음에도 대환란 전에 들림받은 성도도 물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도 있겠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 신약 성도들도 있겠죠. 이런 구원받은 신약 성도라고 한다면 그들도 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을 다 받은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환란의 때에 황충들을 피하게 하심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신약 시대의 이방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다 받고 인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대환란 전에 들림 받도록 우리에게 주신 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인은 우리 속에서 기름 부으심이 되어서 계속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귀를 기울일 때마다 이 인의 어떤 인치심을 따라서 이기는 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인은 14만 4천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인을 임하에 받은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가 받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황충들의 눈에 보일는지 안 보일는지 보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 인을 두고 황충들과 연계해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니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인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마 황충들, 우리 대환란을 지나간다고 한다면 황충들의 쏘임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 대환란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 인치심을 떠나서 깨어나고 이긴 자의 길을 따라 살면서 들림 받는 거예요. 들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들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그런 걸 궁디하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로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8절까지 이제 그 인 맞는 사람들의 세부 사항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를 따라서 12,000명씩 정확하게 12,000명, 12,000명, 12,000명 이렇게 해서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12지파에 구별된 14만 4천 명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인을 맞아서 대환란을 지나가면서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실 것이겠지만 그런데 이 12지파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꼭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 대신에 레위 지파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죠. 레위 지파는 본래 하나님께 속한 지파로서 빼놓는데 이 단 지파가 빠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 레위 지파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오묘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일단은 단 지파의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단 지파가 왜 빠졌을까요? 이 단 지파는 이스라엘 그 족보책에서 빠져 있어요. 역대상 2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상은 무슨 역대기상은 뭐죠?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족보 이야기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성경입니다만은 그 역대상 2장부터 9장 그 족보 속에 단 지파 이야기가 언급이 없어요. 왜 언급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절대적으로 이 지파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마땅한데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걸 쏙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습니까? 자기들도 생각하기에 부끄럽다고 말해요. 자기들도 이 지파만큼은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썼고요. 또 의미 속에 영적 의미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족보 속에 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더욱이 우리 봉독하는 이 요한계시록 7장 속에도 12지파 이름이 다 들어있는데 단 지파가 쏙 빠지고 레위 지파가 오히려 들어있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단 지파의 그런 어떤 행적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 지파가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곳에다가 우상을 가장 먼저 들여오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가장 먼저 그 길을 연 지파가 단 지파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레위기 24장에서 보게 되면 또 이 지파 속에 속한 자 중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또 사사기 18장에서 보게 되면 단의 자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손으로 부어 만든 신상을 하나님이다 라고 세워두고 그리고는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 땅과 단절시키기 위하여서 이런 여기다 우상 숭배했던 제단을 쌓았는데 베델과 또 하나 단이라는 곳에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를 가져오게 되고 퍼뜨리고 우상 숭배에서 막 온갖 신앙을 다 어지럽게 만들었던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 지파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단 지파의 가장 그 시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서 12지파가 형성되게 되죠. 그 12아들 5번째 아들이 단이었는데요. 그 단과 더불어 12아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축복하며 유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타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단에 대한 특별한 기도 축복이 나오죠.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러분 뱀이래요. 자기 아들을 두고 축복하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저주 아닙니까? 뱀이라고 그러고 길의 독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자기 아들을 두고 말이에요. 마지막 유언 같은 축복의 그런 순간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때 무언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무언가를 보았고 무언가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지혜 안에서 장래를 미래를 보고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뱀이다. 독사다. 원수와 같다. 그러나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님 구원해 주소서. 이 아들을 이 후손들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야곱이 아들 단을 두고 그 장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이 길의 뱀, 또 길의 독사로서 사는 거예요. 뱀이 되고 독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과 결탁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적 그리스도와 결탁해서 세속적인 권세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의 어떤 세속적인 지배 계급으로 올라서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 위에 군림하게 되고 세속의 어떤 부귀영화를 지고 세력을 가지고 기독교 세력을 신앙인들을 다 붙잡아 탄압하고 뭐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마 단 지파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올 거 아닌가, 뱀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왜 그렇습니까? 적 그리스도는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높아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연관지어서 레바논의 그런 백향목, 우뚝 선 교만한 그런 나무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리아, 터키, 레바논 이런 지역과 더불어 계속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적 그리스도의 전형으로서 성경 또한 다니엘서에서 정확하게 이방인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 4세를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4세는 뭡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유대인이 아니면서 이방인이면서 그의 출생이나 어떤 출현하는 어떤 지점은 시리아, 그가 다스렸던 그의 왕국이 있었던 시리아, 터키, 레바논 이런 지역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또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야곱의 유언에서 했던 그대로 그가 말 탄 자를 직접 물고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말 발굽을 물어서 탄 자로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오히려 적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예언이기보다는 아주 간접적으로 그의 사주를 받아서 그를 돕는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제기일 것이다,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거짓 선지자가 이 단 지파에서 유대인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정말 단 지파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도 부끄럽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미움털이 박힌 그런 지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그대로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천년 왕국 시절이 되게 되면 이 단 지파가 그 12지파 속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단 지파가 세속적인 정말 악마의 세력과 협력하는 앞잡이가 되어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때가 지나가고 저는 주님이 강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어 가실 때는 단 지파도 12지파 중에 하나로서 회복된다라는 것을 에스겔서 48장에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즉 그리스도는 이방인으로서 레바논 아니면 시리아, 터키 지역에서 출현할 것이다, 아니면 출생할 것이다 말할 수 있겠고, 거짓 선지자는 단지파, 즉 유대인이고 가롯 유다의 영을 입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 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고,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겠죠. 결국은 얻게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을, 마땅한 정해져 있는 그 유업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단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7장에서 12지파를 다 그냥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단 지파를 쏙 빼신 이유는, 그가 세상에 부귀영화를 지겠지만, 권세를 지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뱀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단지파처럼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받을 유업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강렬한 인상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파가 그 하나님 받을 마땅한 유업에서 제외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겠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받은 영생,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단지파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 적그리스도 앞잡이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일을 그 자리에 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어떤 신분을,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사랑이죠. 영원한 구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단지파와 같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죠? 그런데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죠? 왜 지금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기는 자의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단지파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벌써 7째를 떼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7장에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못할 것이야, 나는 이래서 저래서 대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휴거는 절대 못 당할 것이야. 여러분 스스로 길을 막지 마시고 스스로 잘못된 선택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를 그의 자리로 또한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각오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통해서 삶을 투자해서 영원한 축복과 은혜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서부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